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삼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나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아멘. 8장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뭐냐, 뭘 믿는 거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에 계신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사역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믿음의 잣대가 뭐냐, 예수께서 무슨 삶을 사셨는가, 그 무슨 삶이라는 그 기간에 어떤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그분은 어떤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주목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의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의 18절부터 22절까지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즉 내가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나 이런 거죠. 내가 학교에서나 태어났을 때는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부모로부터 배우죠. 또 학교에 들어가면 또 선생님과 또 책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샀습니다. 학교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동안에서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성경에 많은 오류를 양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주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쌓은 지식이 그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인 그 위치에 놓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기보다는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기록한 책들이 자기가 배운 신학을 토대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 신앙에 끼워 맞춰 가지고 자기 신앙을 증명해 내리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 해석학에 큰 모순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학은 뭐냐면은 내가 경험했던 세상 지식,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배웠던 또 학교 생활로부터 배웠던 모든 지식과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경험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잣대가 앞에 것은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지만 뒤에 성경 해석하기 방법은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역사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전지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왜? 그분은 있으라 하면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했을 때 있으라 하면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예, 그런 전능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또 하나님은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해 놨습니다. 신명기에서 봅시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을 봅니다. 지금 신명기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거든요. 예, 출애굽 십계명을 통해서 쭉 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반복해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런데 거기에 3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라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그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버릴 걸 미리 압니다. 지금 신명기에서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전지권이라 그러면 전지권.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죠,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점집입니다. 점집. 점 보러 가죠. 그런데 점쟁이가 지나가는 과거는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지구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이 어떻게 될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는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진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눈을 넓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중에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으로 쓰여진 기록된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단과 교파가 다르고 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 교회 장로교단 안에서도 뭐 통합책이 있고 합동책이 있고 막 갈라지죠. 이 시대는 그거 다 버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잣대가 뭐냐? 자기들이 배운 신학과 맞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왜 이단의 개수란 소리를 들었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장로 유전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서 해석하고 성경으로서 기준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운 그 신학이 이단을 정죄하는 기준의 잣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들이 배운 신학이 정말 성경처럼 퍼펙트하고 오류가 없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학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부 이제 사역을 맡아서 제가 문서 선교로 책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끔 문의 전하고 오신 분들, 그분들 상담도 저와 저희 집사람이 합니다. 뭐 여자분들이 주로 상담하면 저희 집사람이 하고, 목사님들이나 남자분들이 오면 거의 또 제가 상담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들어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발행하는 11시 성서연구원에서 지금 보내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알고 있는 지식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돌출될 때 그들은 떠납니다.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이 어떻게, 다 방언은 성령 방언이지 성령이 어떻게 귀신의 방언이 있고 마귀의 방언이 있느냐고. 네, 그건 잘못된 거라고. 나보고 거기서 나오라고. 저보고 도리어 그분 당신이 속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방언은 다 성령의 방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 이적 이런 거는 철저하게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있는 이적과 기적도 있죠. 제가 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이적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이적보다는 마귀에 의한 이적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 시대입니다. 네, 그런 걸 수용 못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들 마음속에 뿌리내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잣대가 성경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어떻게 방언이, 이게 다 성령 방언이지 악한 영의 방언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적과 기적이 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다 치료받고 고침을 받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사탄이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 그러면 마귀의 능력으로도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무당이 작두에서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실제로. 네. 그런 뭐 무당이 하는 것, 작두에서 춤추고 뛰는 것이 그런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악한 영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들 월간지 잘 받아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 종말론에 너무 치우쳐서 저는 이제 떠나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왜? 종말론을 알아야죠.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죠. 파악해야죠. 그래야 내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시대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싫어서 간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자기 목사님한테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을 보여주는데 그거 잘못된 교다, 이단이라고, 그거 보면 절대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월간지 끊고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겁니다. 저희하고 이제 교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또 요번에 얼마 전에 또 이단 시리즈로 계속 하는 목사님 계시죠.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에 의해 가지고 또 떠나가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영혼을 맡기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까? 이 구약시대의 역사를 잘 보셔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역사.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권한이 굉장했죠.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고 그의 자손들을, 레위인들을 다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다 섰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물질이 어두워서 타락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보다 사탄의 일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설교나 그분들의 메시지, 그분들의 말씀이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과 맞으면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뿌리를 내려야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떠나와야 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고 사느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신학도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뭐 성경을 얼마나 해박하게 아시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에스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4장 10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168페이지 에스겔서 14장 10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지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 구약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철떡같이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거 아닙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가르치는 우리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한 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인지를 나는 받아들이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잘못 전한 목사님에게 그 죄를 물어야지 내게 죄를 물으면 안 됩니다. No.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에스겔서 14장 10절에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죄악이 같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그거 수용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일은 굉장히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꼭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 주위가 어떻고 내 주위에 우리 목사님이 또 내 주위에 신앙생활 하던 그런 많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어떤 생각과 나를 어떻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에 구속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8장 어제 지난주에 했던 그 상방부에 뭘 믿어야 되는가?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이 뭘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을 하라고 하면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 진리에서 내가 뼈를 묻어야 되는 겁니다. 월간지 나가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월간지 작업할 때마다, 보내기 위해서 작업할 때마다, 한 달에 몇 부씩 돌아오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픕니다. 솔직히. 이 진리의 복음을 왜 저들이 이렇게 쉽게 놓는가? 무엇 때문에 쉽게 놓는가?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기웃덩거리다가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속 빠지고, 또 저것이 진리인가 기웃거리다가 또 누가 뭐라 하면 속 빠지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제자 중에 하나 가로되 주여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께서 가로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진리를 찾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뒤를 돌아보다가 망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롯의 아내. 그죠? 롯의 아내가 세상의 그 즐거움을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들을 불러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는 참 환란했습니다. 환락의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의 라스베가스와 같은 그런 환락의 도시입니다. 매춘도 심하고, 술도 심해가지고 롯의 두 딸들이 술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아버지 술 먹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거든요. 화려합니다. 오늘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1년 동안 방문하는 방문객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완전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환락의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도박장과 그는 길거리에 지나가도 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 도시를 관광지로 유명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다 모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랬거든요. 그런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 도취돼 살다가 이제 그 도시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롯의 아내가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말고 정말 망하는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 화려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환락의 도시로 사는 그 화려함이 순식간에 망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시, 그 명령이 그에게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좌우를 보면 안 됩니다. 더더욱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 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 22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
예레미야 2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생명이 끝난 죽은 자들을 가지고 애통하거나 울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그 위에 보면 살롬 왕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살롬 왕은 여호아스 왕을 살롬 왕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애통해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죽은 자는 이미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앞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앞만. 자, 그 마태복음 우리 10장 봅니다. 10장 뒤에. 왜 주님이 결단을 요구하는가? 예수를 쫓으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려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34절부터 봅니다. 제가 몇 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온다. 하나님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의 투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불화가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러면 부모를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려면은 사무엘상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일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게 지금 당시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 2장 29절을 봅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제사장 엘리. 29절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지금 엘리 제사장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이거든요. 그 엘리의 아들 이름이 홈느와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아들,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불이 삼킨 아론의 아들도 홈느와 비느하스고, 엘리 제사장에게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홈느와 비느하스인데, 여기에 지금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여호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그 예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제사가 끝나기 전에도 가져가잖아요.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도 엘리가 그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면 훈계하고 끝났어요. 그러지 마라 하고 당부하고 읽어오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홈노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엘리제 사장이. 그래서 누가 그 대를 잇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장 넘어가면은 34절에 내 두 아들 홈노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날에 죽으리라. 예.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열왕기상 2장 27절에 죽습니다. 왕상 2장 27절에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괴가 뺏기죠. 이스라엘 대표해가지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뺏깁니다. 법궤만 들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홈노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대표해가지고 법궤도 뺏기고 홈노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같은 날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8장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식이 되었어도 안 되고 아내가 되었어도 안 되고 남편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근본 지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를 쫓으려면 내 모든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영생이 아니라 행복한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때문에 장애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왜 이 땅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시험이 듭니까? 내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시험이 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상기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욥과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고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내게 힘든 삶을 갖다 주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 삶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망하는 겁니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왜? 무엇 때문에 돌아봐야 됩니까? 그리고 주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내가 나를 쫓으려느냐? 온전히 쫓으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쫓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쫓아라는 겁니다. 온전이라는 텔레오라는 뜻인데 헬라말로 헌드리 퍼센트라는 것입니다. 100%. 완전, 온전이란 말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예. 얼마만큼?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도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오직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이 진리의 복음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내 생각과 뜻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모두 내려놓고 이것을 모두 포기하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다시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20절에 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자사손손 물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적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쓰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호의호식하고 안락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플입니다. 우리의 샘플은 예수님 집 없었어요. 예수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 안 하고 사셨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 버리면 지킬 수 있어요. 이것 버리면 지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는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땅 부지기수로 있는 사람들, 빌딩 쌓아놓는 사람들,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서지 않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염소들에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예수님이 질책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너희들 돌아보지 않느냐? 내가 갇혔을 때 나 돌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랍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같이 있을 때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힘들었을 때 먹이지 않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죠. 예수님 답이 뭐예요? 여기 형제 중에 소자 쪽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준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첫째, 여러분이 결단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신학과 내가 배우고 있는 성경 공부 시리즈로 세상을 판단하고 성경을 쪼개고 성경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의 기초, 강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앞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표대입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분 닮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결단에 어떤 결단까지 있어야 되는가? 죽은 자를 누가 장사한다고요? 죽은 자가 장사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들은 죽은 거예요. 네. 그들로 장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영혼들은 그때부터는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산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산자처럼.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침례받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네. 그의 거듭남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거듭남을 유지하고 지키는 건데, 그 지키는 방법이 예수님이 뭐라? 나를 쫓아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끝부분에 너는 나를 쫓아라,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예수를 쫓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묵상하고 그분에 따라가기를 갈망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하늘나라 가는가? 예수를 쫓은 자가 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교인들은 많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쫓아야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희망하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예수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인 성경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신앙의 롤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묵묵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